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니까 조금 말이 어렵죠, 그죠? 여러분, 견인하는 거는 여러분 어떨 때 많이 들었습니까? 차 퍼졌을 때 여러분 견인차 부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가 완전히 기능을 잃어가지고 차가 자체적으로 못 움직일 때 견인차가 와가지고 차를 꺼주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이 말은 내 스스로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나를 이렇게 견인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 이런 말은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을 천국으로 견인해 간다. 반드시 구원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다 보니까 내 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예? 이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또 죽을 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좀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제일 두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신 위독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에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나이가 많으신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자꾸 이제 병석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도 나갈 수도 없고 또 내 힘으로 기도를 하려 해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러다가 혹시 내가 믿음에 떨어져서 혹시 또 버림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목사님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딱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성도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실 과연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이런 생각 안 하죠. 믿음이 좋을 때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조금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이거 이제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한 번씩 제가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부호자분이 우리 가족은 뭐 교회를 다닐 사람이 없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또 충만 요양원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예수님 믿으니까 기독교 장례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또 그런 저한테 또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한데 이제 좀 교회에 짧게 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참 거기 원래 본교회에다가 참 이야기하기 부탁하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지금 한 몇 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장례 집례를 합니다. 집례를 하면은 저는 꼭 가서 집례를 할 때 제가 꼭 하는 그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성경 본문을 꼭 제가 한 번을 합니다. 이 말씀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사실 또 치매가 있고 이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엉뚱한 이야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또 치매 드신 우리 어르신 또 이렇게 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다 영접기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뭐 또 이야기하면은 또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장례식장에서 전부 다 조금 의아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서 나를 천국에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있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비록 믿음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성경을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제일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성령에 의해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씁니다. 원래 이제 이게 철학하는 사람이나 이런 박사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려운 말을 써야지 자기가 아주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엄청 어렵게 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실질적으로 그 해석해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이 말을 얼마나 어려운 말을 쓰는지, 예, 나중에 이게 그 해석을 해보면은 아니 이렇게 그냥 원래 이게 당연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 알고 나면은 너무 허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맨날 며칠을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내보면은 결국 그 당연한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지금 여기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여기 쪽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그의 성령에,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성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점점 거룩하게 하는 부분들은 성령님이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성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파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파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구원받는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뒤에가 문제가 뭐냐, 회개 안 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성화하신 자들은, 이 말은 성화하신 자들은,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야기야.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상태냐?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가지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결국은 아주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조금 그림으로 여기 앞을 한번 보시십시오. 네. 조금 여기 좀 그림으로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그 논란의 소지가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논란의 소지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자기의 자유의지,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그 결국은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인간의 어떤 그 행함에 의해서 뭔가 자꾸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그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람은 아주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냥 구원해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이제 대립이 되는데, 성경이 이제 대립이 되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코끼리,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코끼리를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코가 길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발이 뭉뚱하다, 어떤 사람들은 코끼리가 귀가 크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만 가지고 그 코끼리를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자기 이제 생각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라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작정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전체적으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반드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담당하신 분은, 대속의 담당은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여기 보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 보면 물에 빠져 있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제 죄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 못 빠져놓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지금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람이 이제 바깥에서 예수님이 뭡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불신자들, 지옥 갈 사람들에게 구원의 바로 길, 예수님이 자 여기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손을 내밀었다 이야기예요. 손을 내밀었을 때 근데 사람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의 뭡니까?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야기요. 내가 그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개인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 이 선택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뭐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가 이제 자백, 시인 이제 이거거든요. 내가 그 단지 이제 그거를 하는 것이지 뭐 여기에서 자유의지 뭐 선택 뭐 이래 한다 해가지고 뭐가 지금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도 없고 아직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손을 잡고 끌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이미 지금 뭡니까? 지금 물에 곧 빠져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을 힘도 없어요. 단지 그냥 예수님 그냥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것이 견인입니다.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대지 마세요. 네, 구원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였지만은 그러나 하지 마라. 나는 당신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끌어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사람은 원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입만 나불걸 수 있는 거예요. 입만. 네, 입만. 아이고 살려주세요. 네, 나 진짜 예수님 믿겠습니다. 책임져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제적으로 사람이 이제 여기에는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요. 이 손을 잡았는 게 이게 뭐는 게 사람이 힘을 줘가지고 잡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잡은 게 아니고 사람이 잡을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강하게 그냥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고 나면은 옆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구급차가 보이죠? 구급차가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원래 사람은 참 거룩해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스스로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내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을 믿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급차 오면은 사람들 막 하면은 심장박동 해가지고 약 먹이고 막아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살려내는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은, 아, 지금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 입술로 그냥 고백하게 하면은, 그러면 어떤다? 그 다음부터 성도의 견인. 완전히 하나님이 끝까지 잡아가지고,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그래서, 사람이 뭐를 한다는 개념보다도, 사람이 뭘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시인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시인하면은, 시인하고, 예수님 믿기로 우리가 작정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또 거룩해져야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이 신성한 성품이 뭔지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땡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닮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자꾸 악하고 게으르고 하기 싫고 막 이러기 때문에, 참 이거를 뭘 하려면은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하는, 그건 아니죠. 예수님 믿었으면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품위. 이것이 품위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 그래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인내로 결실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천국 가는 것도 진짜 턱걸이 있죠. 턱걸이. 그냥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넉넉하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넉넉하게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그런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 천국 가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간신히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흥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넉넉한 구원을 이루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족들,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이 이번 주에 무슨 날이었습니까? 8.15 강복절이었죠, 그죠? 8.15 강복절. 그래도 8.15 강복절 때문에 또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1919년이 건국이다. 한쪽에서는 1948년도가 건국이다.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그 건국의 행사에 참여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참 어수선한 참 강복절이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강복절 가지고 이렇게 참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서로 올리 그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강복절 행사에 참여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고 결국은 이것이 사상전이거든. 사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좌파 사상 이런 좌파 사상,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1919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참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런 인민민주주의 사상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안에서 서로 간에 대립을 해가지고 참 이런 상황을 보니까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참 우리나라가 이게 참 잘못하면은 공산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들고 여러 가지 진짜 참 그런 또 강복절이었습니다 지금. 네.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네. 기도 외에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